사람이 살면서 제일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힘든 때가 언제냐면 내가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입니다. 학생들의 경우는 열심히 1년 동안 공부했는데 결과가 전혀 없다.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성실하게 했는데 결과는 하나도 없다. 그랬을 때 그것만큼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되게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이야기할 때 재수가 없다, 또 운이 따르지 않았다, 또 이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의 경우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했는데 적어도 노력한 만큼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허탈함뿐만 아니라 왠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경우 거의 동일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귀환을 했습니다. 열심히 농사를 짓고 또 지금으로 말하자면 열심히 사업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소축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두 가지 질문을 제사장들에게 하게 하십니다. 이 두 질문에 대한 의미들을 이제 잘 파악을 하게 되면 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결과를 거두지 못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축복받는 비결은 따로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복을 이야기할 때 복을 겨누는 되시는 하나님을 빼고서는 우리가 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복의 비결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안에서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축복받는 비결이 여기 있다 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이 학계가 제사장들에게 했던 두 가지 질문과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명과 순종을 놓치면 거룩을 잃은 형식적 신앙만 남게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과 순종을 놓치면 거룩을 잃은 형식적 신앙만 남게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재건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미션을 주셨고 이것 때문에 그들을 안전하게 건강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성전 재건을 위해서 이제 성전 지대를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전 지대를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벽돌을 쌓아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를 못했습니다. 무슨 이유인가? 아무튼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날 제사장에게 가서 네가 두 가지 질문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바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장 12절 첫 번째 질문, 학계가 찾아가서 제사장에게 물었던 율법에 대해서 물었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흙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두 가지 질문인데 첫 번째 질문이 거룩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보통 제사를 드릴 때에 태워서 드리는 번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목제가 있습니다. 번제는 완전히 태워드리니까 사람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그 제사를 드린 당사자나 그리고 침례했던 제사장들이 함께
이 고기를 나누어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 드려졌으니까 거룩한 고기이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만 먹도록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무너지고 없잖아요. 성전 재건을 위해서 지금 들어왔고 그냥 대지는 닦아놨는데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은 드릴 수 있으나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성전에서 먹어야 되는데 성전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을 이제 옷자락 같은데, 천 같은데 싸가지고 집에 가서 그것을 먹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거룩한 고기를 싼 천은 그것도 함께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그 거룩한 고기에 직접 접촉을 했으니까 그것도 거룩하다고 간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천, 고기를 다 먹고 남은 이 천을 다른 물건에 닿게 했을 때 이것도 거룩해질 것인가? 어떻습니까? 거룩할까요? 거룩하지 않을까요? 거룩하지 않습니까? 네. 어디서 보고 그렇게 대답하십니까? 예, 거룩하지 않습니다. 예, 그거는 구약의 얘기를 읽어보면 나오지만 그거 안 읽어봐도 오늘 12절 눈치 빠르신 분들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일 끝에 12절 끝에 제사장들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제사장들이 아니라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이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전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이죠. 그러니까 일부러 하나님이 학계에게 전문가들에게 한번 물어봐라. 그래서 거룩한 고기를 싼 천이 있는데 그 천이 거룩한 것은 맞는데 그 천을 벗겨서 다른 것에 닿게 했을 때에 다른 물건도 거룩해지겠는가? 제사장들,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아닙니다. 그거는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13절에 나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거기까지. 네, 뒤를 보지 마시고. 자, 부정한 것을 만졌다니 보통 이제 시체를 만지면 죽으면 죄의 값이기 때문에 무조건 부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시체를 만진 자는 만진 자 자체도 부정하고요. 이 시체를 만진 손으로 내가 나가서 다른 것을 만졌을 때 부정하다, 부정하지 않다? 부정하다. 네, 뒤에 답이 나오죠. 13절 끝 부분에 네,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를 봤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거룩한 것은 전염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부정한 것은 전염이 된다, 안 된다? 전염이 된다. 예. 이겁니다. 지금 거룩의 속성과 부정의 속성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우리가 메르스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특별히 병원 중에서 우리 삼성병원이 엄청나게 운영을 치렀죠. 네. 우리 이범재 집사님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간간히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상황을 물어보면 직원들이 출근해서 맨 먼저 하는 것이 소독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외래 환자들은 일체 출입을 못하게 하고 당연히 병문안하는 사람들도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래서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차단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가는 거의 한 두 달 가까이인가요? 삼성병원이 거의 그 개미 한 마리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네. 그렇게 의심스러운 상황들이 연출이 되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모든 것을 차단시키는가? 메르스 감염이 이루어질까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자도 격리시키고 그다음에 병문안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격리를 시킵니다. 환자 옆에서 간호하던 가족들이 다 감염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정한 것들은 굉장히 감염이 잘 됩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우리가 거룩한 것은 감염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몸이 좀 약해요. 근데 요한이가 아주 건강해요. 요한이가 제대했습니다. 식시간 9년으로 제대했는데 내가 요한이 옆에 가서 만지고 악수하고 이러면 내가 건강해집니까? 건강이 나에게 전염이 됩니까? 안 되죠. 이상하잖아요.
왜 건강한 것은 전염이 안 되고 푸짐한 것은 이렇게 전염이 잘 될까? 그래서 제가 자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탁소하고 연탄가게하고 나란히 붙어있으면 누가 손해야? 네. 검정 묻은 연탄을 만진 검정 묻은 손으로 혹은 그렇게 검정이 다 묻어있는 복장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악수하다가 보면 아무리 조심해도 이 검정이 옮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세탁소 사람이 다른 사람들하고 악수한다고 해서 그냥 막 흰옷이 하얗게 변하고 그 때 묻은 옷이 하얗게 변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속성상 부정한 것은 굉장히 전염이 잘 됩니다. 대신에 거룩한 것들은 전염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지키기가 어려운 겁니다. 타락하기가 더 쉬운 거예요. 타락한 사람하고 가만히 있기만 해도 그냥 저절로 전염이 돼요. 그래서 타락하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나 타락하려다 하시는 사람들은 타락한 사람들과 같이 놀면 돼요. 그러면 바로 타락해요. 근데 나 거룩해야지 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 옆에 앉아있다고 거룩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은 자기가 지켜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부정과 거룩의 속성을 이야기하는데 왜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는가 하는 거죠. 15절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지금 과거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이 과거라는 것은 석 달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석 달 전이 뭘 의미하는가는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 이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않았다는 것은 대지만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지 위에 건물을 지으려면 벽돌이 계속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돌이 돌 위에 안 놓여졌으니까 대지만 있는 그대로입니다. 뭘 이야기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여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하도록 미션, 사명을 주셨는데 그들이 성전 대지만 닦아놓고는 그 다음부터는 안 했다는 겁니다. 왜 안 했는가? 성경에 보니까 이들이 자기 일에 바빴다. 그러면서 핑계대기를 아직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야. 지금 그때가 아니야. 그럼 무슨 때인가? 그냥 자기 집 짓고 집 인테리어하고 그리고 자기 사업하고 이런 것에 바빴다는 거죠. 인생은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그리고 하나님이 성전 재건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다 놔버렸습니다. 다 놔버리고 오직 자기 일에만 전념을 한 겁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미션, 성전 재건이라는 가장 중요한 미션을 위해서 귀환을 시켰는데 이들이 그 일은 하지 않고 자기 먹고 살기에 바빴다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명을 다 팽개치고 자기 일만 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 그래서 집도 늘리고 인테리어도 멋있게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그렇게 살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했습니다. 이제 바로 이런 태도, 바로 이런 태도가 지금 부정한 것으로 간주된 것이죠. 그런데 이 부정이 한 사람에게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확장되고 다 전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나머지 사람들도 다 그럼 나도 그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롤 모델이 되는 몇 사람이 움직여주면은 이제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움직이기 전에 부정적인 사람이 먼저 움직이게 되면 그래서 무슨 일을 해 힘든데 하지 말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봉사해야 될 상황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먼저 이렇게 선두로 나서서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던 사람들이 다 따라가 버립니다. 나도 바쁘니까 나도 힘드니까 나도 못하겠어. 이렇게 해서 교회가 진행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과 미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거 다 놔버렸습니다. 다 놔버리고 오직 자기가 먹고 사는 일에만 신경을 쓰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노력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건 부정한 것이라. 부정한 것이라. 근데 이 부정이 온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확산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마치 메르스가, 이 안 좋은 바이러스가 그 병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확산이 된 것처럼 그렇게 확산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스라엘을 봤을 때 전부 부정한 자들입니다. 전부 부정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저들이 그냥 제사만 잘 드리면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14절. 그들의 행동과 하나님의 판단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그러하다가 무슨 말입니까? 부정하다는 얘기죠. 부정한 것이 맨 먼저 보니까 내 앞에서 이 백성이 부정하고 이 나라가 부정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부정하고 더 중요한 것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도 다 부정하다고 하나님 그렇게 강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은 부정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생각은 좀 다르지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부자가 돼서 이제 하나님 앞에 좀 헌금을 하겠다는 겁니다. 제물을 드리겠다는 거죠. 자기 생각에는 지금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도 다 부정한 것으로 강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드렸던 그 모든 예배, 제사 행위를 하나님은 부정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의 물질을 보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마음 중심을 봤더니 하나님에게서 다 떠나 있더라. 성전에서 다 떠나 있더라. 사명과 비전에서 다 떠나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 떠나 있더라. 그냥 형식적으로 내가 돈 좀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이 제물 드리자 하고 드리는 뿐이에요. 그러니까 형식만 만든 거죠. 우리가 비전을 놓쳐버리고 사명을 놓쳐버리게 되면 결국 거룩을 상실하면서 우리 안에 남는 것은 껍데기, 형식적인 신앙밖에 남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특별히 리더들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리더 한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구성원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 특별히 신앙이 정립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나 초신자들에게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리더는 리더인데 헌신이 부족한 리더들, 봉사가 부족한 리더들, 그리고 영적인 것보다 세상적인 것을 많이 추구하는 리더들 밑에서는 그런 유형의 구성원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정립이 안 됐으니까. 우리 리더를 보니까 이때 이렇게 하네, 저때 저렇게 하네, 봉사도 별로 안 하네, 헌신도 별로 안 하네, 그리고 신앙적인 것보다 영적인 걸 더 많이 추구하네. 그런 것들은 다 느끼잖아요. 다 느끼니까 그냥 통째로 받는 겁니다. 통째로 다 받아서 왜? 리더가 저렇게 하니까 자기가 더 이상 뭐 할 것이 없잖아요. 똑같이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리더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감염될 수 있어요. 그래서 리더들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리더가 아닌 사람들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리더의 영향력은 훨씬 큽니다. 그래서 본인의 말과 행동과 헌신과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맡은 모든 공동체를 전부 다처럼 그렇게 부정하게 오염을 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어쨌든 사명과 순종을 잃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종교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거룩을 상실한 형식적인 신앙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고 항상 부정한 것에서는 멀리하고 그리고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비로소 간신히 우리는 거룩을 지켜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을 지키는 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노력과 인내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거룩의 회복이 없이는 축복의 회복도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의 회복이 없이는 축복의 회복도 없습니다. 예,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에 이스라엘이 성전 재건의 사명을 행해치고 자기 육신의 그 일만 하는 그런 삶을 살 때의 상황을 지금 다시 한번 기억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까 우리 15절에 읽었던 내용이죠.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요한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지금 하나님은 두 시기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돌이 돌 위에 놓여지지 않았던 때, 즉 성전 대지만 닦아놓고 그들이 세상 일에 전념하며 살았던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거 한번 기억해봐라.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거 두 개 놓고 한번 비교해봐라. 지금 그 이야기인데요. 자, 첫 번째, 그 전의 상황은 어쨌는가, 이전의 상황은 어쨌는가. 여기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는 20고루 옥식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던 이른즉 20고루 뿐이었느니라. 농사를 지었습니다. 지금은 3차 산업이 발달하고 2차 산업이 발달했지만 그 당시에는 주로 농사를 많이 지었겠죠. 이들이 성전 재건의 사명과 미션은 다 놔버리고 열심히 농사 지으면서 부자가 되려고 그렇게 복받는 삶을 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이제 어떤 해는 보니까 지금 20고루 옥식 더미가 있는데 이 정도면 20고루가 나오겠구나. 농사를 지어보면 알잖아요. 이게 몇 가마니가 나올지 다 알잖아요. 이제 그것을 다 추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20고루가 나올 줄 알았는데 다 틀어보니까 10고루밖에 안 나오더라는 거죠. 예상 밖에 지금 적은 수치를 거두게 된다. 이 고루라는 것은 액체 단위로 표현하면 220리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220리터. 그 다음에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주를 짜는데 포도즙 틀에 딱 보니까 이 정도면 50고루가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도를 집어넣고 포도주를 짰는데 보니까 20%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우리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알잖아요. 이 정도 투자하면 이 정도 나올 것이다. 보통 그렇게 예측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자기 예측을 뛰어넘어서 완전히 절반이나 그 이하로 나오게 됐을 경우에 엄청나게 당황하게 되죠. 또 실망하게 되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랬단 말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근데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1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를 밝혀줍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방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유가 나왔죠. 열심히 일했는데 왜 곡식을 충분히 거두지 못했을까? 원인은 하나님께 있었다.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셨는데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것에 그 농사지은 모든 농가 밭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을 내렸고 깐부기 재앙을 내렸고 우방으로 쳤다는 거예요. 우방으로 내쳤다. 말하자면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에 햇빛도 필요하고 비도 필요하고 적절할 때 이런 것들이 잘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 비를 기다리고 있는데 비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곡식이 다 타들어가서 죽잖아요. 그 다음에 비가 와서 좋기는 좋은데 엄청나게 너무 많이 와버린 거야. 그래서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연이라는 것은 농부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천수답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지요. 그 농사는 2차 산업과 3차 산업과는 조금 다르지요. 자연의 적극적인 도움이 없이는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그에게 재앙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오게 하고 우박을 내리게 하고 깐부기 재앙이 일어나게 해서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 한 50고루가 나와야 되는데 20고루밖에 안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대목을 들으시고
또 하나님 또 왜 저러실까? 왜 이렇게 심지어 부족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 자꾸 도덕적인 관점에서 잘못해도 봐주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 목적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우리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하고 달라요.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신정국가로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신정국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나라들 중에 이스라엘만 딱 끄집어내서 너는 내 나라다.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다. 너희들은 이 일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너희를 통해서 내가 세상을 장차 구원할 것이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부름받은 대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성전을 지으라고, 성전이 무너졌을 때 다시 재건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기억을 한다면 내가 그럼 미션을 받고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이거 다 팽개쳐버리고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방 나라들처럼 그렇게 자기 일에만 힘쓰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다. 너희들은 정말 자기가 없다. 난 너희들을 불러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너희들은 이런 비전 사명 하나도 없구나. 나는 안중에도 없고 성전도 안중에도 없고 너희들은 오직 너희 집 크게 짓고 인테리어 멋있게 하고 좋은 차 타고 그렇게 맛있는 거 먹고 그게 너희들의 목표구나. 그래 너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한번 해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의 축복의 문을 딱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데 결과가 없는 거예요.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야. 이걸 봅니다. 거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우리를 일치시켜 사는 삶, 이것을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걸 놔버렸다는 거죠. 놔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거룩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거룩이 상실하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뭐냐? 세상의 부정, 세상의 죄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딱 둘 중에 하나를 담게 되어 있어요. 근데 거룩을 내 안에 담게 되면 내가 거룩해지고 거룩이 상실되게 되면 내 안에 대신 부정과 죄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과 죄가 들어온 삶에서는 결국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하지만 진짜 복 받는 비결을 잘 모른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믿는 신자들은 이 원리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전 소명 다 내려놓고 거룩까지 다 상실하면서 내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성실하게 일만 하면 거기에 비례해서 내가 부자가 되리라, 복을 누릴 것이다 하는 생각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환경을 만들어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방해하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조성하시면 우리 힘으로는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열심히 해놓고도 아무런 소득을 거두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것이 없이 잘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 앞으로 벌고 뒤로 나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벌었는데 우리 집에서 누군가가 자꾸 사고를 치든지 무슨 사건이 생겨서 자꾸 큰들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벌고 뒤로 다 망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머리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지혜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지혜로 성실과 내 지혜로 노력해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싶지만 하나님이 한번 일하시면 막으시면 우리가 이겨낼 재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이 상실된 곳에 바로 축복이 상실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16절에 기록된 내용이 바로 그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그런 순종하는 삶, 이것이 먼저 이루어질 때 그 다음에 축복이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과 축복은 함께 갑니다. 거룩과 축복은 함께 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재미있는 반전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지금까지와 상반되는 말씀을,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지금까지 그 상황에 대한 것들을 19절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비전과 사명 다 놓쳐버리고 거룩을 잃고 그냥 내 인생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그랬더니 19절에 보니까 곡식 종자가 창고에 남아있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출이 너무 없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이들 해에 파종해야 할 씨까지 다 먹어버린 겁니다. 종자까지 다 먹어버린 겁니다. 이 정도로 지금 힘들었다는 겁니다. 삶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했다. 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셨다. 우박을 내리시고 가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수고를 다 헛되게 만들어버렸으니까 결국은 다 소용이 없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19절 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나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또 생뚱맞게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열심히 방해를 해놓고는 또 하나님께서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역시 하나님은 변덕쟁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18절의 본문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릴 때 그랬죠. 석 달 전 이전 상황,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떠나서 자기 인생을 꾸리려고 살 때의 그 삶과 지금의 삶을 비교해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오늘이 도대체 무슨 날이냐? 이 오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성전에 돌들을 쌓기 시작한 날입니다. 그들이 이제서야 드디어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구나. 왜 이렇게 됐을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미션 사명을 놓치고 살았구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은 다 무시하고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거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그래, 사명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결단을 하고 드디어 벽돌을 하나 얹고 두 개 얹고 딱 시작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19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이렇게 소출이 없었지만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결국 축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 자신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다 스탠바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항상 준비하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받는 쪽에서 손을 내밀고 지금 사인을 보내야 돼요. 근데 그 보내는 사인이 뭐냐? 그냥 주십시오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래 갖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받는 쪽에서도 뭔가 조건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죠.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 안에 비전과 사명과 말씀으로 돌아가겠다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래서 그 첫 발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축복받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경제학은 사람의 경제학과 다릅니다. 사람의 경제학은 자기가 자기 꾀로 자기 지혜로 열심히 연구하고 몸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을 해서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경제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제학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할 때 축복이 따라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경제학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뭐 일 할 필요가 없겠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반 은총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놀고 먹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단 우선순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사명, 비전 이걸 다 밀어내버리고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열심히 노력하게 되면 아무리 손을 벌려도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나 내 우선순위가 확실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에 있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 하는 그 분명한 결단을 가지고 내가 나에게 주어진 직장 그리고 사업에서 열심히 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하지만 이 축복의 원리를 알지를 못해서 오늘도 열심히 노력해놓고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해서 안 되는 것이 항상 거룩의 결핍 때문만은 아닙니다. 어떤 성도는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시험에 들 수 있겠어요. 아니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데 왜 이렇게 사업의 길이 막힐까? 그럼 나에게 거룩이 결핍되어 있단 말인가? 뭐 이제 이렇게 회의를 가질 수 있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어려움이라는 것은 내 거룩의 결핍, 죄, 부정 때문에 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고난과 연단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도 있습니다. 이 둘을 잘 구분해야 되는데 다만 우리는 한 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모든 길들이 다 막히고 여러 가지로 상황이 어려워질 때 첫 번째 내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은 나에게 이 거룩의 결핍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가.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명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삶이 나에게 부족한 것은 아닌가.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인생을 살고 있지만은 그런데 그 목표가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 삶에 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오늘부터 이전까지는 어떻게 살았든지 관계없고요.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전대로 사명대로 살겠다고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부어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